신의 경지에 이르고 싶은 그 소망이 있었어요. 바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경지에 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신적인 존재나 신적인 매개물을 묵상함으로, 그것을 계속적으로 바라보고 소원하고 기대함으로 그 이상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소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그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 로마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사상이 뭐였느냐면,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들어보셨을 거예요. 플라톤주의죠. 또 스토아주의예요. 이 플라톤주의, 스토아주의에 매몰되어진 사람,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또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이 신적인 존재가 자신의 지혜 또는 로고스를 후대의 사람들에게 남겼어요. 그래서 그 지혜를 묵상하고, 그리고 그 지혜가 가리키는 대로, 그 지혜가 명령하는 대로 그 지혜를 준행하면, 순종하면 어디에 이를 수 있다? 신의 경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 신의 그 영광, 신의 위치, 그 신의 반열에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유대주의,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자,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죠. 그러니까 이 일반 신의 자리에다가 하나님을 갖다 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대주의자들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신적인 영광에 이르게 되어지려면, 자,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 신적인 대상이나 그 신적인 매개물을 계속 묵상하고 음미하고 기대하고 바라보면 자기가 그 신의 경지, 그 신의 이상, 신의 영광 가운데 이른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겠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보좌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보좌를 계속 묵상하고 계속 음미하고 그것을 계속 바라보면은 자기들도 어디에 갈 수 있다? 신의 경지, 그 하나님의 이상, 어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고 참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플라톤주의나 스토아주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신적인 사람들이 후대의 사람들에게 뭐를 남겼다? 지혜를 남겼어요. 그 로고스를 남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음미하면서 묵상하면서 그것이 지시하고 명령하는 바를 열심히 순종하고 복종하고 지키고 행하면은 어디에 이를 수 있다? 그 신적인 경지, 신적인 이상에 이를 수 있다. 그러면 유대교주의자들은 그 지혜를 뭘로 봤을까요? 그게 율법이에요. 특별히 그게 모세오경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그 율법을 열심히 준수하면은 어디에 이를 수 있다? 신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신의 영광 가운데 이를 수 있다.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주의자들의 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기독교로 개종을 했지만 여전히 유대적인 영향 가운데, 유대적인 그 환경 가운데 속에서 그 젖어 있는 것들을 100% 끊어내지 못하고, 끊어내기는 끊어냈는데 너무나도 오랫동안 그게 학습이 되고 세습이 되어지다 보니까 그 영향권을 안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었던 유대 그리스인들, 유대 기독교인들이 어디에 들어와서 고린도 교회의 암암리의 침투에 들어와 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을 했느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야 비로소 우리가 신의 영광 가운데 이를 시기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그 때가 되어졌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강조했겠죠. 하나는 뭐예요? 열심히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 보좌를 뭐라고 생각했어요? 율법이라고 얘기했어요. 구약의 말씀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열심히 지키고 그 말씀을 열심히 행하면은 어디에 이를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를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 있다라고 이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막 설교하기 시작하고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막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바울이 염두에 두고 말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구약 성경 안에는 많은 인물들이 나오죠. 아담서부터 시작을 해서 저 포로기 이후에 등장했던 여러 선지자들, 여러 예언자들, 그와 관련된 사람들까지 얼마나 무수한 사람들이 등장합니까?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이 유대주의자들 그리고 바울을 적대했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했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르렀다라고 얘기하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한 사람을 우리가 꼽는다면 누구를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누구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른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샘플로, 그 예로 누구를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등장하는 구약 인물이 하나 나오죠. 누굽니까? 따라해 보세요. 모세. 모세가 왜 그 영광 가운데 이른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35절에 보면요, 하나님에게 율법을 받기 위해서 그가 올라간 산이 있죠. 무슨 산이에요? 시내 산에 가게 되어졌죠. 그래서 거기서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과 대면한 자예요.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한 자는 모세밖에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죽는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적으로 대면한 사람은 누굽니까? 모세예요. 다른 선지자와 예언자는 다 환상 가운데 본 거예요. 이상 가운데 본 거예요. 꿈 가운데 본 거예요. 그렇지만 실체적으로 현실적으로 하나님과 직접 얼굴을 대면한 유일한 선지자, 유일한 구약의 인물은 누구냐면 모세예요. 그것도 영광된 사건인데 그가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어질 때 그의 얼굴에서 뭐가 났어요? 광채가 났어요. 광채가. 그리고 놀라운 것은 뭡니까? 그 시내산에서 내려오게 되어졌을 때 그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난 것을 백성들이 봤을 때 백성들이 상할까 봐, 백성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큰일이 날까 봐 모세가 수건으로 어떻게 했어요? 그 얼굴을 가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침투했던 유대주의자들, 특별히 유대인 설교가들, 그리고 평상시 바울에 대해서 아주 불편한 감정, 원망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 적대자들이 조금 아까 제가 설교한 대로 이렇게 설교했다고 그랬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어지는 때가 되어졌다.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다 도달하게 되는 때가 되어졌다. 그러면 우리 중에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르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구약의 율법을, 모세의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열심히 행해야 돼요. 왜?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이기 때문에. 신이 남긴, 하나님이 남긴 지혜서예요. 로고스예요. 그래서 그것을 열심히 지키고 행하면은 영광 가운데 이르게 되어지는데, 이미 구약을 보니까 그 영광에 동참한 자가 있어요. 영광에 참여한 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모세예요. 그러면서 모세를 예를 들면서 봐라, 모세의 얼굴에 영광이 있지 않았느냐, 모세 얼굴에 광채가 있지 않았느냐, 너희들도 그 모세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 모세처럼 광채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를 열심히 행하면? 우리와 같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율법을 열심히 행하면은 너희들도 그곳에 이르게 되어질 수 있다.
와, 여러분이 고린도 교인이라면 어때요? 여러분 이걸 반박하실 수 있겠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말도 안 된다.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여러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따르기 시작하고 이거를 쫓는 자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거를 바울이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편지를 쓴 거예요. 여러분 서신을 쓴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 후서예요. 물론 고린도 후서에는 이 문제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고린도 후서 5장을 통해서 또 다른 사건을 우리가 언급하겠지만 불거진 몇 가지 중요한 사건 중에 한 가지 사건이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본문을 다 여러분에게 강의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8절에 제가 집중하려고 그래요. 왜? 18절이 결론이거든요. 18절이 핵심이에요. 제가 한번 1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러분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입니다. 바울은 이 18절이라는 딱 한 절에서 이 사건을 염두에 두고 우리에게 핵심적인 세 가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얘기해 줍니다. 첫 번째가 뭐냐?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영광에 이르는 것, 영광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 이전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이전의 사람들은 쉬운 얘기로 하면 구약 성경 때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아직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사건을 하시기 이전의 전체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이전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뭘 받았어요? 율법을 받았잖아요. 구약 성경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율법대로, 그 구약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구약 말씀을 열심히 지키고 행해야 되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속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 그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를 닮아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이후의 사람들, 십자가와 부활 이후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고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왜 순종하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왜 믿음과 신앙 가운데 속에서 이 사람들이 살아가야 되는가? 그 이유는 하나예요. 그 목적은 하나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열심히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뭐예요?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이르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이겁니다. 그리스도 이전의 사람들이나 그리스도 이후의 사람들이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하나예요. 누구를 닮아가기 위함이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함.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함이에요. 그걸 뭘로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얘기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다르지 않아요. 우리 신앙생활의 결국이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왜 자기의 모습으로, 자기의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너희가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드러내 보이고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기 위함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을 빚으신 거예요. 만드신 이유예요.
그리고 신학적인 맥락에서 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야 되고,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가? 그것은 이유가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형상을 잃어버렸거든요. 아버지의 형상을 잃어버렸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바라보고 성령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 형상을 회복하기 위함이에요. 그 형상을 회복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며, 바로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고 목적이에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내 죄로 말미암아, 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나의 연약함과 나약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됐어요. 아니,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어요. 아니,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없어요. 아니,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잃어버린 바 되어졌어요. 그리고 내 안에서 늘 나타나는 것은 거짓이에요. 내 안에서 나타나는 건 늘 잘못된 거예요. 허황된 거예요. 세속적인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은 문화에 휩쓸린 우상들만 나타나요. 잘못된, 왜곡되어진 그런 모습들만 나타나요. 이것을 깨어부수고 이것을 철저하게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고 목적이에요. 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느냐? 그게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영광에 동참하는 것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18절에서 두 번째로 강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은 모세와 같은 어떤 특정한 사람, 특정한 인물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18절 서두가 어떻게 돼 있어요? 뭐라고 시작합니까? 우리가 라고 얘기해요.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직역하면 이겁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모두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 어떤 특정한 대상, 어떤 특정한 계층, 어떤 특정한 부류가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유대 설교자들, 그리고 바울을 적대했던 적대자들은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리는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행함으로 그 영광 가운데 이미 이르렀다. 그 영광 가운데 이미 참여했다고 얘기하면서 자랑했겠죠. 그러면서 뭡니까? 너희들도 우리와 같이 이 영광 가운데, 이 영광 가운데 참여하고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너희들도 이것을 열심히 지키고 행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마치 이것이 다가 아니고 무엇을 하고 또 무엇을 이루어야만 되는, 그래서 그것을 다 성취하고 완성한 소수의 몇몇 영적 엘리트들만이 갈 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신천지가 그거 아닙니까? 신천지가 뭐라고 얘기해요? 14만 4천 명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14만 4천 명. 그 특정한 부류에 특정한 사람들의 여기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 교회에서 얘기하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열심히 뭔가를 해야 돼. 열심히 뭔가를 이루어야 돼. 그러지 않으면 낙오자가 된다는 거야, 낙오자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소수의 몇몇의 엘리트예요, 엘리트. 그게 알곡이라고 얘기하고, 그게 마치 뭔가 성숙되고 뭔가 성장된 어떤 특수한 몇몇의 사람들만이 그것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하겠어요? 그래야 충성하거든. 그래야 복종하거든.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 역시 자기도 뭐예요? 나도 특권층이라는 거예요. 나도 엘리트층이라는 거예요. 그걸 은근히 얘기 안 하면서 자기도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자기는 겸손하대. 그게 말이 돼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였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업신여겼잖아요. 몇몇의 특정한 은사를 가진 것이 곧 마치 자기들이 영적인 엘리트인 양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뭡니까? 그 엘리트층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간 사람들이야. 탈락자야. 낙오자야. 그런데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르고 참여하는 것은 소수의 몇 사람, 소수의 특정한 엘리트가 아니라 18절에 원문대로 얘기하면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못났든 잘났든 우리가 잘 살았든 못 살았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누구나 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돼야 되고 그것이 목적이 돼야 되고 그게 우리의 결국과 여러분 결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돼야 돼요. 그게 우리의 기대가 돼야 되고요. 그것이 우리의 간절한 하나님 안에서의 바람이 돼야 되는데 이 모든 것도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가능해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에서 가능해요. 내가 뭘 지키고 내가 뭘 행하고 내가 뭘 이루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유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주의자들은 철저하게 행위 공로 사상이에요. 그건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거고 그건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고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18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이 주의 영은 예수님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성령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 가능한 거예요. 성령으로. 여러분이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바라보고 그 성령 안에 놓이게 되어질 때 그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어디에까지? 그 영광에 이르는 거예요. 그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이상을 두고 바람을 두고 목적을 두고 우리가 열심히 성령을 갈구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바라보고 성령을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이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행하고 뭔가를 이루고 뭔가를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18절을 보세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뭐하여? 변화하여 라고 얘기해요. 여기 변화하여라는 말이 헬라어로 메타모르포예요. 메타모르포.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있는 중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른대요.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해가는 뭐의 과정을 그린 거예요? 변화의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다른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변화된 삶이에요. 변화된 삶. 제가 좋아하는 그 기독교 저자 중에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레슬리 뉴비긴이 한 유명한 말이 하도 많은데 그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이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예수는 책을 쓰지 않고 공동체를 형성하였다. 저는 이 부분에 있는데 막 전율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맞잖아요. 우리 예수님 책 쓰셨나요? 예수님이 쓴 책 있어요? 저 몰몬교도들처럼 신이 직접 손으로 쓴 계시의 책을 땅을 파다가 발견해가지고 그게 마치 무슨
성경보다 더 권위 있는 책이라고 여겨가지고 저렇게 쓸데없이 하는 거예요. 쓸데없이.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있을 때나 하늘에 있을 때나 쓰신 책이 없어요. 성경책이 없다고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뭡니까? 공동체를 낳은 거예요. 그죠? 교회를 낳고 교회를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과 힘든 거를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다른 성경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남겨놓은 고난이 하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남겨놓은 고난이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남겨놓은 고난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있을 때 책을 쓰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공동체를 남기셨어요.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저와 여러분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봅시다. 성경책을 읽고 진리를 발견해서 예수님을 믿을까요? 아니면 그게 내 가족이든 내 친구든 내 지인이든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 사람 보고 그 사람이 사는 삶을 보고 그게 동기가 돼서 그게 이유가 돼서 그게 연결고리가 돼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어떤 게 여러분 더 많을까요? 여러분, 후자예요. 불신자를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성경책 읽고 읽는 와중에 뭔가 진리를 발견하고 뭔가 거기서 성경에 놀라운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그래, 나 교회 가야지, 나 예수 믿어야지, 하나님 믿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교회로 인도된 사람이 몇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몇 사람 알아요. 그 유명한 톨스토이라는 러시아 작가도요. 또 여러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까르마조프가의 형제들을 지은 사람이 누구죠? 그 이름이 하도 신기해가지고 하여튼 까르마조프가의 형제들을 책을 지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연찮게 사형 선고가 내려가지고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시베리아에 그쪽으로 기차를 타고 가다가 어떤 아주머니가 여러분 성경책을 넣어줬는데 그게 전해져 가지고서 도스토예프스키인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사람 손에 들어온 거예요. 이 사람이 직접 한 말이에요. 자기가 그 신약 성경을 읽다가 거기서 누구를 발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가지고 그 뒤서부터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그 유명한 까르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런 사람도 물론 있죠. 그러나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들은 성경을 읽다가 진리를 발견하고 성경을 읽다가 그 진리의 핵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서 교회 나가야 되겠다, 나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저 공동체 한번 나가보지, 그런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뭡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오는 거예요. 결론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뭔가 특별한, 뭔가 대단한, 뭔가 우리가 구별되고 뭔가 다른 삶을 사는 것이 뭔가 감동이 되고 그게 원인이 되고 그게 이유가 돼가지고 그래, 나도 한번 교회 나가보지, 저 사람이 믿는 예수,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누군가 좀 알아보자. 우리 와이프가 저렇게 미쳐가지고 교회 다니는데 도대체 예수라는 작자가, 하나님이라는 작자가 누군지 나도 좀 보자.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복음을 듣다가 말씀을 듣다가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양육을 받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도 입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나오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예수 믿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변화된 삶이요, 예수 공동체가, 하나님 공동체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증언입니다. 최고의 증인이 되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변화된 삶이에요.
그래서 그 변화된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안에서 우리의 죄된 형상, 우리의 오염된 형상, 우리의 왜곡된 형상, 우리의 우상으로 가득했던 이 형상이 뭘로 바뀌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게 되어지면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거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거예요. 그걸로만 끝납니까?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16절, 13절부터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소금과 빛이 뭡니까? 너희의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 앞에 뭘 돌리게 된다? 영광을 돌리게 된다. 나도 영광 가운데 동참하고 나도 영광 가운데 참여해서 내 얼굴이, 내 모습이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바뀌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누구를 봅니까? 그 사람의 얼굴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얼굴을 통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누구에게 영광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대요. 그 영광 돌린다는 것은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 열방이, 이방인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열방이, 그 세계 만방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데 있어서 뭘 보고 돌아온다? 너희의 행실을 보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울은 그 행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닮는 거고 하나님을 닮는 거고 그게 아버지의 영광이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 영광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랬을 때 세상 사람들도 돌아오게 되어지면서 그 사람들도 영광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설교 초도로 돌아갑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합니까? 왜 우리가 믿음 생활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예요. 그 목적과 그 결국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형상. 여러분, 깨어져 버린 형상, 잃어버린 그 형상을 회복하는, 그게 구원 아니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다른 게 구원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그 하나님을 닮아갈 때, 그거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점진적으로 계속적으로 만들어가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그 순간까지. 그런데 그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지만 그 과정 자체가 영광에 참여하는 거고 영광에 이르게 되어지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뭐예요? 교회 공동체가, 예수 공동체가, 하나님 공동체가 증언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다. 여러분, 남편이 교회로 인도되어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형제자매, 여러분의 부모가 교회로 인도되어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인도되어지기를 원합니까? 말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성경책 주고 이거 읽어봐라 해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하나님 발견하고 예수님 발견하고 생명을 발견하고 구원을 발견하는 게 그게 몇 명이나 될까요? 그게 몇 사람이나 될까요? 결국 나를 보고 오는 거예요. 나를 보고. 여러분을 보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회복이 돼야 돼.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돼야 돼. 내가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돼야 돼. 내가 하나님을 닮은 자가 돼야 돼. 그래서 내 안에 영광이 가득 차야 돼요. 내가 영광 가운데 푹 잠겨야 돼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영광이 드러내 보일 때 내 남편이 나를 보고 인도되어지는, 내 부모가 나를 보고 인도되어지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인도되어지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들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명 가운데, 이 부르심 가운데, 이 놀라운 일들 가운데 날마다 쓰임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